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서 바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 전에는 거짓 신념, 잘못된 그런 내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진리를 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 내 생각으로 살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이거를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짜인지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선 그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즉시로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다시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한데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나질 않은 거죠, 내가. 이 진리를 정확히 이론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이제 사울은요 즉시로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막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속았고 자기도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하고 제자들도 얘기해도 아니라고.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내가 더 소리를 지르고 내가 더 살기 등등해서 아니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니 천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그냥 나가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선포해요.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니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에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이름은 예수, 이거는 그냥 신성 모독죄야. 이거는 악한 놈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겠잖아요. 괜히 다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랬는데 이름의 이 예수님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이제 우리가 누립니다. 이거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 22절에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증인되어라 했어요. 사실은 전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쉽게 전도하세요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서 증인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된 자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하도 교회에서 전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복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엉뚱한 소리 자꾸 해대는 거예요. 물론 진짜 복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게 진짜 복이긴 하죠. 그런데 그 복이 아닌 기복으로만 전해요. 왔는데 뭐 교회 다녀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네. 그러면은 떠나는 거죠. 바른 복음.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야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살아계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증인이 돼서 전하기 시작하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점점 이 사울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하니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야 지금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지금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저 지금 배신했네. 배신한 거네. 하면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교만한 자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교만한 자들은요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냥 뭐 전도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심이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력한 거잖아요. 물질이든 명예든 뭐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더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은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내 심령 안에 가득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들은요. 예수님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이제 진짜 복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빨리 풀어지지 않는 거, 내 뜻대로 빨리 되지 않는 것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저도 내 환경이 제 뜻대로 다 되었으면요 이렇게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모시지 않아요. 오늘도 어저께 늦게 잤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 씻고 머리 말리고 이러고 자니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자야 되는데 하고 이제 항상 유 목사님 먼저 일어나시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얼른 일어나. 근데요 시간 보니까 시간이 막 4시가 다가가는 거예요. 빨리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씻고 제가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요 그 경대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림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 오늘 신덕영 죽어요. 저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제 안에 충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대 앞에서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올 수 있는 것이, 제가 환경적으로 뭐가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정말 감사. 제가 기도한 대로 환경이 막 풀어졌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삶 살게 해주세요. 저 신도격은 없어요. 저는 이제 죽었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오직 주님만 허여 주세요. 이것이 막 뼈에 사무치게 간절한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육적인 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주님 앞에 와요. 어제 수요 예배도요,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 물론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도 오고요, 또 심령이 지금 환경이 가난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비가 와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참 은혜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경이 빨리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으나, 그래도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참 복되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풀어져도 감사, 또는 지금 결핍이 있어도 감사인데요. 결핍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지속되면은 더 큰 성령의 충만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요. 마귀가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냥 환경이 또 풀어지면요, 또 등 따시고 배부러지면 이제 다리 뻗고 집에서 또 쉬고 싶고 뭐 딴짓하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고난의 때가, 이때가 주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박해가 있다 그랬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서로 모여갖고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가다 두고 했는데 이제 배신했어. 그래갖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앞잡이가 됐어. 이거 안 되겠다, 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 아무래도 죽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만 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공모해요.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들이요, 지금 숨어서 음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것을 알게 돼서 성문으로 나갈 때 지금 다메섹 성에 가 있잖아요. 이거 나갈 거야. 그때 숨었다가 저 죽여야 되겠다. 뭐 하여튼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계교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이것은 전에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울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같이 따라왔든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사울을요,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성벽에서 달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성벽으로 해서 광주에 담아서 내려서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죽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 끝날 때까지는요, 죽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그 스데반은요 곧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곧까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3일 동안 먹지도 않아요. 이거는 금식했다 뭐 이런 고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입에요 음식물을 넘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스데반을, 그 예수님을 전했던 그 귀한 분을 죽이는데 앞장섰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요즘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회개하세요. 이거는요 하도 회개를 안 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회개하세요 이러는 거죠. 어느 수준이 가면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알면서 이게 잘 안 됐어요. 또 마귀한테 속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니 묵상할 때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지역자님이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하러 가요. 구역 예배 이제 드리고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영혼들 돌보고 하면은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가 있어요. 구역 식구 안에서도. 그래서 위로하려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어쩌나 이제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제 수준이 있구나. 이제 회개해요. 이런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또 아차 하잖아요. 아차. 응? 아이에게 정말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자기 뜻대로만 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녀 키우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속상해서 너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안 지르겠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또 그 순간을 못 참고 또 이렇게 또 했어요.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런데 회개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 죄송해요. 아니 훅 올라와 버렸어요. 그냥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수준이 많이 올라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지금 죄송해요. 아우 예수님 죄송해요 하면서 막 묵상하고 고개 숙이고, 그래서 회개할 때는요 그냥 고개가 막 숙여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우리 리더가 지금 이런 수준에 와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감정을 순간 다스리지 못한, 그래서 푹 올라오는 내 안에요 막 화가 막 너무 많이 있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금씩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수준 높다.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 죄송한 거죠.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 그럼 주님이 얼마나 다 아시겠어요. 힘들고 잘 살고 있다 위로해 주시니. 그러니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때 막 온 또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막 깨달음이 있어요. 제 모습이 뭐예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할 때요 그때 완전히 성령님께서요 완전히 조명시켜줘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지만,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내 모습을 막 조명시켜주고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리더들을 세워가잖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사역도 감당하지 않아. 나 혼자 내 신앙생활 할 거야. 구역 모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또 그냥 혼자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러니까 전했는데 본인이 목사님 전하는데 제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너 지금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돼서 안 됐구나, 이런 것이 막 그냥 막 해석이 막 다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거룩한 정말 리더의 그 위치까지 올려가십니다. 사역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돌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큰 자로, 영적인 깊은 그런 사명자로 더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는요.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정말 한 명의 구역 식구가 있어도요,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 받은 거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더 보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저도 말씀을 안 전할 때와 강대상에 올라서 전할 때는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을 데리고 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그냥 무늬만 구역장인 것이죠. 한 명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면서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해주고 어떻게 사는지 체크해주고 해야, 그래야지 그때 내 모습이 조명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이루고 나서 26절에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요, 그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3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 있고 이런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3년이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26절이요. 그러니까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친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훈련하셔서, 저도 3년 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아라. 그래서 여기 교회 이쪽으로 오고 나서 제가 담임되고 나서 그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훈련 받아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교회 오면 밤에 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래도 집에만 가서 잠만 자도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에서 그러고 막 자고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센 훈련을 받으면 그냥 새벽에 와서 밤늦게까지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가서 잠만 자고 이제 오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 그때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고난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감당하고 감사하죠. 아유, 집에서 잠만 자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훈련을 이제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을 잘 받고 26절에 이제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이제 사귀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귀려고 이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믿은 척하고서 여기 침투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너무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막 죽이려고 해. 눈에 막 불이 나가지고 이랬던 자가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을까? 우리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을까? 이 정도로 살기가 등등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변화되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싸워대고 이러니 구원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무셔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입을 다물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요, 빨리 구원은 다가오는 거예요.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제자들이요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리고 말하였는지,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것을 중재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지금 바나바는 우리 사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4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 밭이 조그만 밭이 아니라 언어로 보면 이거 큰 들과 같은 큰 엄청난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에 두었다. 알아서 사도들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드렸던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였잖아요. 그런 칭찬을 받는 자. 그는 그러니까 늘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어. 이제 너희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아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고, 또 가족, 또 사람들끼리 싸움이 있을 때에 중재하는 자, 서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냐, 바나바는 자기 것을 가지고 먹이고 정말 밥도 사주고 섬기고 하면서 서로 화평케 하는 것처럼, 이 바나바가 다들 두려워하고 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그와 다가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런 정말 돈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정말 바나바는 큰 자죠. 위로해 주는 자예요. 위로자. 여러분, 위로자를 누가 만난다면, 우리 제가 바닷가 데려가고 그랬는데, 제가 선교 갔을 때 안전도 사랑, 윤다소 전사랑 해서 거기 우리 성도를 이렇게, 너무 바닷가 너무 답답하다고, 심령이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왔더니 또 바닷가를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아 너무 귀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금 10시 기도회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 위로, 그냥 목사님 사랑해요. 그냥 애기같이 목사님, 이 짧은 소리로 막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애기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은 천사 같아요, 저에게 보내준 천사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이지. 그런데 어제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삶에서 이제 교회 오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저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해주시잖아요. 저는 친구 돼줘야 되겠다. 이 아이의 친구가 돼줘야지.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렇게 계속 밤이고 낮이고 전화 와도 빨리 1순위로 받는, 1순위로. 그러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제 가면서 수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면서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성도가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사실 좀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데 상대방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10시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제가 묵상을 이제 하잖아요.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지혜로운 거죠.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지. 맨날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와야지. 무슨 체면 차리느라고 왜 안 와요? 순수하니까 목사님 그러고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고파하는 그런 성도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묵상해서 이제 부모님은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썼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사랑이 안 되는데. 그럼 내 안에 미움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쓰기는 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부모님이 뭐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향이 다르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본인 안에는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해요? 그런데 막 한바닥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묵상집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떡하냐면 지금 막 노력은 잘했어. 너무 잘 썼어. 그런데 이렇게 묵상 쓰는 건 맞아. 그런데 적용이 없어. 적용이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묵상의 적용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용서와 사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까지 잘했어. 거기까지 기도하면 아무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아요. 적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 우리 말씀 받았으면 적용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적용을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직장 생활 하시니까 엄마가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설거지라도 해놓으면 아니면 방 청소라도 해놓으면 거실 청소라도 해놓으면 그러면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 그것이 부모님은 또 사랑의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에도 내가 오늘은 뭐 거실을 청소해야 되겠다. 청소해봐. 그러면 엄마가 와서 너무 고마워 하고 사랑의 감사의 표시를 아마 할 거야. 뭐 크든 작든 한마디 지나가면서 감정이 좀 풍부하면 정말 더 리액션 하면서 하든 그거는 이제 엄마의 몫이지만 고마워할 거야. 그 엄마가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모습 속에 먼저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이 돼. 그럼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강아지 목욕시켜 주는 거. 그러면 아빠 할 일이 없어져서 좋아할 것 같대. 그래 그러면 강아지는 목욕시켜 줘. 그럼 아빠가 아유 우리 딸 수고했다라고 할 걸. 그러면 기분 좋아질 거야. 그럼 더 너 안에 부모님의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어. 먼저 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적용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야.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잖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너 한번 해봐. 매일같이 해봐. 이게 적용이야. 이것을 안 해서 성령 충만이 안 되고 미움과 용서, 사랑 이것을 온전히 미움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기도해 줬더니 막 울어요. 순수해. 정말 천사 같아요. 너무 예쁜 우리 정말 자매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에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위로자. 지금 위로자 이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는 거 이거 별거 없어. 그냥 설거지 한 번. 요거만 해도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뭐 큰 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그것도 방 전체 청소 안 해도 돼. 그냥 마루 일부분. 그냥 설거지 조금이든 뭐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조금씩 하는, 그때에 이제 성령이 훈련되는 거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 담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하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전하고. 그럴 때에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해요. 헬라파, 지금 그 로마 쪽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뭐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변론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들이요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사람들도요 이제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만 전하면 구원받게 되면은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요 예수의 예자를 못 끝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까봐, 죄 사함을 받을까봐, 용서받을까봐. 그래서 용서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용서해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것이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막 역사하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용서해 주려고 할 때요,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이려고 힘쓰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시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안 되겠다. 지금 이 사울을 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 그냥 제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주님께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더 막 생명을 다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강력하게 전하겠죠. 이 진리를 알리려고. 그래서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사울을 지금 고향으로 보냈기 때문에 뭐가 편안해졌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 땅에도 이제 복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 갈릴리까지 가서, 갈릴리는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하겠어요? 갈릴리, 자기 고향 식구들한테 가서 교회 세우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하겠어요? 먼저라도 유대 가족에게 전하죠. 그러니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갈릴리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가서, 저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 갔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이때에 왜 더욱더 좀 편안해졌냐? 복음이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될 수 있었던 것이 박해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사울이 막 생명을 다해 막 죽으면 죽으리라 당장, 왜냐하면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어도 된다는 이 마음으로 그냥 막 열심히 전하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보내기도 했지만은 그때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어떤 칼라쿨라라는 그 황제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만이 거하신 그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걸고 자기가 신처럼 높임받게 하려고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 지금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지금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내가 신이다 하고 이 초상화를 갖다가 걸으려고 하니,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막 정신이 거기에 다 팔려가지고 막 이걸 막으려고 막 의논하고 하느라고 지금 기독교인의 박해가 잠깐 멈춘 거예요.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정치적으로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트럼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말세 치말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도 있지만 박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잘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다 지금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육의 목숨을 정말 우리가 내려놔도 영의 목숨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과거에 옛날에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놓치고 이제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살아가니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고 모셔드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듭난 자로 살아서 마지막 치마를 잘 준비하여 신부 단장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위로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